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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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믿음의 장 그리고 어때요? 보물찾고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보물찾고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1장의 믿음의 진수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무슨 말씀이었나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가지 말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결론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 말이 크리스찬의 삶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된 11장의 메시지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우리 크리스찬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소망의 삶의 모습, 세 번째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며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습관처럼 언제 그리스도인들의 예전에 초대교회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용기로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시 정리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중점이었다. 네, 지난주 마지막 절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크리스찬이란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우리 사무엘은 믿음이 있나요? 아멘. 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뭔가? 그죠?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인가? 뭔가. 믿음이 뭔가. 두 번째는 믿음의 성격이 문제다. 여기에서 1장 1절에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공부가 마쳐진 후에 11장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정답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찾아서 잠깐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본질을 알았으니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 본질의 성격들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합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격이 그렇대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모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격이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다. 믿음이란 내가 갖고 싶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갖게 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열쇠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구원 자체가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아니고 믿음은 구원을 얻게 되는 열쇠다. 예,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죠. 예수님은 안진뱅이, 손 마른 자, 봉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어떤 병이든지 그냥 고치지 않고 그 고치실 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가진 거 얼마 있니? 너 나한테 줄 게 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너 예수 믿어라 하시지도 않고 내게 믿음이 있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고칠 만한 믿음이 있게 한 후에 고쳐주셨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심어주시고 다시 고쳐주셨다. 믿음이 없이는 고쳐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심어주셨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랬을 때도 역시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것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냥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여리고성 소경을 고치실 때도 소리를 지를 때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병을 고쳐주소서 할 때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고 보고 싶은 소망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믿음과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았다. 믿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역사하시지 않았다. 일방적으로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쌍방간에 믿을 때, 원할 때, 그죠? 예. 믿고 구할 때 고쳐주셨다.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만져봐라 하시죠. 만져보아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이란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을 내포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들은 보면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이걸 봤는데 이래서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허디슨 테일러가 발견한 진리예요. 그것 때문에 OMF를 만들어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적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향을 섞고 나서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은 혼돈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율법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셔서 직접 하고 가셨잖아요. 그것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픽션이야. 그것은 하나의 허구야. 그것은 하나의 그냥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부분들까지 믿음을 확장시키면 나중엔 어두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최면이나 신념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가끔은 그렇게 혼돈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입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발견한 자기 철학이나 사회 사상이나 이점들은 민중신학이나 세속신학까지도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하게 접붙여 놓는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신앙인 양, 믿음인 양 생각들을 하지만 낙관론이나 희망이나 혁명도 결국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낙관론도 혁명도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다만 뭐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자, 기독교 안에 종교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믿음, 혼돈스러운 정의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네, 또한 로버트 슐러를 비롯해서 많은 빈센트 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환상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긍정적 사고방식들이 믿음이냐 잘못 혼동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 성경에서 파생되어서 잘못된 자기식으로 만든 믿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가져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그분이 하신 행적,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옷을 그저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지고,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도 내밀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것들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적으로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사도이며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피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우리 기도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했잖아요. 우리 모든 많은 선조들의 피와, 그죠? 근데 자칫 그 말이 잘못 들리다 보면 그 사람들의 피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교회가 쓴 거야는 아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따르느라고 본인들도 예수처럼 자기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실천을 한 부분들이다. 우리는 오로지 뭘로? 예수의 피로 담력도 얻고 구원도 받고 죄도 씻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야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이다. 1장부터 10장. 11장은 1장에서 10장까지 온전하게 읽고 묵상하지 않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이 지나간 11장에서 이제는 어떤 것들을, 어떤 믿음의 형태들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질에서 그 다음에 파생이 돼서 나오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거꾸로 하거나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반대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때 그가 하신 모든 구원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대사도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이 분명해지고 내세가 확실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믿는 것. 그죠? 무슨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구원하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
감동 없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힘들고 지겹고 시간이 지루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는 그 예배에서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사모해야지가 아니죠. 예, 나도 모르게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 말씀이 은혜가 있고 찬양할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끔 우리가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몸이 비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몸이 너무 고뇌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잘 극복하고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뭐 배워요? 꼭 무슨 지식을 배우려고 학교 다니 아니잖아요.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교우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뭔가 스터디를 하면서 뭔가를 깨달아가고 지난번에 그 하버드의 그 뭐 로맨스인가 그거 보다 보니까 아 거기에서 아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룹을 짜가지고 그것을 다 각각 그죠? 다 연구해서 서로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딱 하나의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딱 발표하고 하는 거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학습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가는 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가 하신 모든 구원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오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과 기쁨과 평안이 오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닌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거면 누구나 다 믿겠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시는 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도 내 마음에 확신이 오거든요. 그런 확신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은요 이 말을 입술로 내세해버렸다가는 이게 깨질까봐 마음에다 간직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꼭 입술로 내세하면 뭐라고 그랬고 입이 그죠 뭔가를 깨뜨린다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곱게 간직하고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용기가 섰죠. 이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안에서 막 어떤 게 불끈불끈 솟아 일어납니다.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죠. 괜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옵니다. 그건 슬퍼서 그런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계신 것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어떤 불합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이 어디서? 내 안에서 자꾸 생겨요. 이건 확실히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언제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때가 누군가가 또 바턴을 이어받고 정말 다행인 건 한 사람이라도 따르고 한 사람이라도 그 뿌리를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한 본을 보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도 따를 거야 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다라면 그 교회는 살아요.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인 믿음의 응답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오래 기다린 두 가지. 근데 즉각적인 건 간단한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초신자들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금방금방 근데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는 커다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죠? 이사야가 700년 전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시면서 25년을 기다리게 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크게 오래오래 걸려요. 중간에 우리는 뭐 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섭섭하게도 많이 해요. 실망도 많이 시켜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바람에 이스마엘이 생기고 그죠? 그냥 하녀들을 첩으로 들이고 거기서 모압이 태어나고 그죠? 암몬 자손들이 생겨서 지금도 전쟁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라도 끝끝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파수가 맞으면 기적이 즉시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뭐 무슨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이런 것만 해.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에는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10달을 잘 곱게 보존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건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무지하게 열광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줄 아는 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 1절을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죠?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무엇으로 바랄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데 증거는 없는데 그런 마음의 능력이 생긴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아니고 나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신념일 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체면일 뿐이고 내 철학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교회는 분명히 잘할 거야. 어찌하면 내가 따르면. 그죠? 한 사람만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도 분명히 교회는 자라갑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참된 이상과 소원이 그 사람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 헛된 것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달라야 된다는 것. 똑같아. 교회는 나가긴 해. 주일날 예배는 드려. 근데 하는 게 똑같아. 더나 못해. 세상 사람보다 한 줄 더 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불쌍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생명을 이렇게 길게 받아갖고 영생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그게 없어.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아무리 의시돼봐야, 아무리 잘 안다고 아는 체를 해봐야 진짜 어리석고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로 그는 세상 것이 아닌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된다. 내가 가진 것, 물질 가진 것, 그죠? 나누면 어때?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상 받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일수록 얼마나 부모가 좋아하는 거 막 해요. 그죠? 신나서 하잖아요. 뭐 잘한다 하면 더 잘하죠? 우리는 그런 아이가 돼야 한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잠깐 기분 좋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가 아닌 언제로 가요? 미래를,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본다. 땅을 바라보는 눈에서 어디를?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능력, 사랑, 용서, 영생,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진리를 내가 현재 것이 아닌 미래 것들을 기뻐하며 바라본다. 보화로 여긴다는 거죠. 본문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죠. 네, 피포스타시스라고 원어에서 얘기합니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 근거,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잘 지어지죠. 그래서 저도 좀 봤어요. 기초할 때 막 세멘트 엄청 붓고 자갈 붓고 막 그걸 다지고, 그죠? 또 갖다 다지고 또 위에다 또 씌우고 또 씌우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기초를 아래서 이만큼을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그걸 또 꼭 붙이고 시간을 가지고 거기다 띠를 딱 둘러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집공사 할 때도 보면 빌딩은 더나 하겠죠. 조그마한 집도 그런데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결론은 믿음이 이렇게 튼튼해야 된다. 이단들은 10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점점 더 그죠? 예, 그분이 무슨 지금 제자 사역을 뭘 배우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배워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그대로 닮아가죠.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 2000년이 넘은 오늘에서 깨달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 세월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000년 동안 흔들릴 듯 무너질 듯 깨질 듯 없어질 듯 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성에도 안 맞고 상식과도 합리와도 맞지 않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넘죠. 내용은 믿을 수 없지만 내용이 믿어지게 되는 것. 믿음에 있어서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없었던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하는 힘이 있어요. 현재 믿음은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보이고 모르는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 것들이 증거로 믿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교회에서도 그저 인간적인 동기로 잘못 바라보고 엉뚱한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실하고 멋지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환상이나 확신들이 생겨난다는 것.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비전들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도 되고 느끼게도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의 눈의 차이.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안경을 안 쓰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요 지저분한 게 잘 안 보여요. 머리카락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고 화장실 대개는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갈 때는 안경을 놓고 들어가잖아요. 몰랐는데 어느 날 안경을 딱 쓰고 가서 세면기를 보니까 막 세면기 가장자리가 너무 지저분하게 때가 끼어있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어떤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요. 무슨 안경? 믿음의 안경을 안 쓰면. 믿음의 안경을 쓰면 환하게 잘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자연인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육의 눈의 그 세계가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별을 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된다. 아, 저거 사탄이야. 아, 저 성령이 인도하시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게 어딨어? 왜 맨날 손해나는 짓을 해야 돼? 맨날 교회에다가 뭘 그렇게 섬겨야 되고 심어야 돼? 왜 가서 힘들게 땀 흘리고 봉사를 왜 해? 편하게 예배 교회 다니지 무슨 교회를 그렇게 별나게 다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이 이렇게 주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느끼시죠? 예, 믿어집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뵙지 못했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 믿지 말고 뭘로 믿으라고 그래요? 가슴으로 믿으라고 그러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믿어집니다. 자꾸 좋습니다.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성장이 오면 편해집니다. 그냥 더 있고 싶습니다. 근데 집에 빨리 가야 되겠고 기도는 자꾸 하고 싶은데 또 뒤에 일이 있으니까 떠나면서도 자꾸 뒤통수가 땡기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천국을 가본 사람들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매틴 헬리는 말합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뭘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영생을 맛본 자는 없으나 영생을 맛본 자처럼 기뻐하고 그 영생을 사모하게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자연인의 눈으로는, 현실적인 시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보인다. 희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여겨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상이고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우리를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빠져들게 만든다. 더 알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육체와 현실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새로운 영원의 지평선을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의지를 굳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신다. 세상 것에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예. 전에 그 여의도 수공교회 지으실 때 조인미 목사님이 오줌이 나오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고 여의도가 거기가 정말 모래밭 그냥 아주 그런 땅이었다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외지고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웬일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다들 반대했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근데 그거 하고는 부도나고 IMF 일어나고 죽을 것 같고 오죽하면 조 목사님이 하나님 이 교회가 내 머리 위로 쏟아져서 내가 그냥 거기서 같이 묻혀서 죽게 해주옵소서 하고 울고 기도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근데 그 여의도가 어떻게 됐어요? 금설하게 땅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근데도 우리는 해나가면서도 우리의 믿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가 꼬이고 잘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무너져서 이게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번에 다 믿고 그대로 그냥 퍽퍽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63 빌딩도 그랬다고 하네요. 63 빌딩도 그 당시에는 그 여건으로는 그렇게 높이 지을 수가 없었대요. 그 옆에 있는 라이브 빌딩이 그 당시 지을 수 있는 최대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딩을 지을 때도 불가능한데 자꾸 가능하게 바라보여져서 열심히 설계를 했대요. 결론은 63 빌딩이 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적인 사람들이 될 것 같은 거는 뭐 그건 보나 마나인 거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누가 보면 아이고 지금 무슨 모습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가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적용하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꼭 붙들고 기도하고 가시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수호는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영혼과 지상 속의 약속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게서부터 기초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에서 기초한 약속, 끝까지 참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다림 갖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새생명 새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0장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